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회로 우리의 하루의 복된 시간을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MT로 가서 귀한 시간을 보내고 왔고 또 오늘부터는 변함없이 일상을 보내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시간을 이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조금 더 깊게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9월부터 데살로니가 전서의 본문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이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약 3주 정도의 시간을 머무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교회를 세웠고 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았는데 이 박해를 피해 오랜 시간 머물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의 믿음을 더 세우고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이런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디모데에게 소식을 듣고 나서 그는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기록하면서 이 첫 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성부와 성자 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가장 먼저 교회가 소속되어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곳,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들이 단순히 이 세상적인 어떤 지리적인 위치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공동체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1절에서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이 서신이 아마도 51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살펴본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죠. 그때 이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1절이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1절에서 바울은 다른 서신과 달리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직접 세우고 설립한 인물이 사도 바울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경건한 헬라인과 기부인들이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 바울은 특별하게 이들에게 앞서서 자신이 사도임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바울은 그들을 위한 은혜와 평강을 빌며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2절로 이어가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장 6절을 보면 그들이 감사하고 소망을 품고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쉬운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미 많은 환난, 곧 박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서두의 기록에서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1장 2절의 본문에서 2절과 3절의 본문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삶에는 믿음이 나타났고 사랑으로 인한 수고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그들을 유혹하는 많은 환난들을 이겨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장 3절과 4절을 넘어서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5절에서는 바울은 복음이 단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임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님과 바울 일행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죠.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여러 서신들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위한, 이 성도들을 위한 희생이 있던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1장 7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그들의 믿음의 수고와 이 믿음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통해서 그 당시 지역에서 본받을 수 있을 만한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불신 헬라인과 유대인으로부터 고난을 받았지만 그것에서 멈추지 않았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니까 이제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멈추지 않고 실천에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것이 6절과 7절의 기록이죠. 그리고 이제 8절로 이어지면서 그들의 믿음이 지역을 넘어서 더 멀리 퍼져나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본문에서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신앙이 단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지역사회를 넘어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면서 그들의 신앙을 더욱 북돋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9절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들은 후에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그리스 사회는 다신교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배경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이전의 삶인 헛된 우상들을 버렸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종교라는 어떤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종교를 두고 온 전환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고 있던 삶의 전반적인 근본적인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은 이렇게 이어지는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신앙의 중심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과거의 우상을 버린 것에서 멈추지 않고 앞서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나오는데 그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10절에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장래의 일들을 고민하는 자가 된 거죠. 이제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시며 장차 임할 심판에서 성도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붙드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신앙이 단순히 현재의 고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미래의 소망을 붙드는 신앙이 되었던 것을 이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장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 복음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그 짧은 시간에 배웠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삶이 된 겁니다. 그들은 이제 그 삶의 모습이 단순히 그들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넘어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기까지 한 거죠. 그리고 결국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 넘어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었으면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기록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습 또한 칭찬받을 수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들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첫 번째로 과거와 현재가 아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삶처럼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우리의 삶이 말씀을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선한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나는 귀한 그런 일상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했던 바울의 메시지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 격려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 땅에 사는 여러 성도들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말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갔을 때의 말씀의 흔적이 보이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삶을 격려하심으로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